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16절에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꾀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와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추수감사절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 바라고요. 우리는 가장 축복된 것이 오늘 그를 만나야 됩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분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축복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가 가장 앞서지요?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은혜 받지 맡은 영혼은 모든 게 육신적이기 때문에 참 감사를 놓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평생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보세요. 이 작은 열매를, 이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고요. 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야 됩니다. 이 속에 열매를 맺은 우리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는 가장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이곳에 예배하는 것은 참 감사이고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축복이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가정에 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이제 집이 싫소. 내가 아버지 보기 싫으니까 집을 떠나야 되겠소.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자기 재산을 다 내놓으란 것이요. 그런 그 짐을 가지고서 집을 떠나서 나옵니다. 세상이 좋잖아요. 자유롭거든요. 마음껏 즐겼습니다. 고급 차를 들고 즐겼습니다. 예쁜 애를 만나고 즐겼어요. 수많은 친구를 만나고 즐겼습니다. 그 자유 영원치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다른 모든 친구 다 자기를 떠나버리게 되고 홀로 남게 되어지고, 돈이 있을 때는 다 오는데 없으니까 아무도 안 따르는 것이요. 결과는 거지가 되어서 돼지 마구간에서 그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누구게 됩니까? 자기 집을 기다린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고통당하는가? 그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런 그 생각에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서 나는 이 집에 종으로 부탁을 드리겠다. 그런데 비해서 그의 아버지는 계속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 보고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볼에 뽀뽀라고 해서 그를 안아서 품어냈습니다. 집에서 잔치를 베푸고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얼마나 인생의 수고짐을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는 여러분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아버지가 오늘 지금 잔치 소장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영혼을 바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부자가 한이 됐는가 봐요. 그 아들이 태어난 이름을 장명소에 아주 비싼 이름을 가지고 김칠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운의 숫자라고. 그래서 아파트도 7층 707호를 다 사주게 되어지고, 오늘 딱 그날 다음에 꿈을 꾸는데 이 아이 꿈에 7이라는 숫자가 선명히 나타난 거예요. 눈을 떠서 달려본 그날이 7월 7일이라. 야, 행운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서 모든 돈을 다 뽑아가지고 갱마장을 달려갔어요. 딱 7번 말이 있거든요. 거기다 모든 돈을 다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마지막 7말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다 날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요행이 아닙니다. 이런 부적을 붙이면 여러분 재앙이 묻어집니까? 100개라도 붙여야죠. 아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참자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 감사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수고짐을 내려놓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만난 어느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다 집안이 판검사 출신의 집안인데 자기만이 학교 교장 선생님인 것이 자기 늘 그것이 자기 아킬레스건이에요. 늘 나는 하등 부족한 인간이다. 그런 사법고시를 몇 번째 그는 낙방원에서 자기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나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이 학교 선생이 되어서
그 말에 감사가 없었어요. 모든 매사가 불평불만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션석을 출신인데도 그렇게 믿더라는 것이요. 다 거짓말 같다는 것이요. 이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초대하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안 믿어 훨씬 더 윤리 도덕이 뛰어나니까 그러면 하지 말고 집에 가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다 그분을 듣던 마지막이 뭐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 원죄가 뭔지를 아십니까? 원죄요? 모른다는 것이요. 그때 말씀을 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데 제가 그 앞에서 놀랐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 회개하는데 어린 아이 같아 체면도 없어요. 엉엉 울어요. 이분이 그날 이후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지금은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런 최고의 사랑 가운데 예수 사랑자라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참된 자유를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일에 이 땅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가짜 진리입니다. 오늘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만이 오늘 자유케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오늘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늘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이 품에 도로는 축복 예배가 될 주임을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오늘 주기 위한 사랑입니다. 어른들은 어릴 때 시골에서 열을 많이 띄어봤잖아요. 저 어릴 때 열을 못 맞더니 아버지한테 계속 졸라가지고 방패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 멋있어요. 뭐 떼아가자 땡기면은 싸우게 하는 연인데 그 연이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아쉬웁니까? 이 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이 주인의 손에 잡혀서 이 풀려가지고 하늘을 날 때는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연이 그 주인이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줄 들어서 마음껏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연줄이 싫은 거예요. 그날부터 주인이 싫어진 거예요. 날려가도 올라가도 그는 매인 것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한 바람 불어서 연줄이 쉽게 당기가 연이 떨어져 버렸어요. 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그럴 연줄이 없어서 연은 돌기도 매던 땅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돈줄을 잡으면 자유가 됩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내가 세상에 걸려가면 자유가 됩니까? 내가 좋은 말을 만나면 자유가 됩니까? 이 땅에 어떤 줄도 참 자유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자를 찾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만 보면은 12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를 실패시킨 영의 존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이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이 이 존재를 폭로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에 만약에 이 영의 존재를 모른다면 이런께서 오직 예수 믿을 리 없습니다. 이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한 이유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달고 오신 것은 자,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하며 무슨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존재로습니다. 이것을 이길 자는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오늘 44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의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이게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장이요 우리를 속이는 살인자라 했습니다. 영혼을 죽인 뭐죠? 살인자다. 홍여름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서 나는 저 친구를 도저히 이해를 용서 못하겠습니다. 혹시 원수관계 있는 분 있습니까? 지금은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에요. 내 친구도 형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속인 너희는 누굽니까? 철자기는 이 너희 여러분의 원수 마귀 사단이랬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몰라 많은 나라의 행제가 행제를 미워하고 원수 맺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가족이 미워하고 성적받았습니다. 왜? 이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음 폭로를 시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이 세상 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 여러분 오늘 저기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간에 여러분이 혼미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속여서 말씀도 못할 우리를 속이지 않게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큰 종이 내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긴 그의 사를 함께 쫓기더라. 불신자가 누구 좋아합니까? 다 용을 좋아합니다. 동남아 나라 가면 전부 용대가리입니다. 한 번도 만나 이야기한 적 있고 대한 적 없는 그들은 무조건 용을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요 속에 태어나게 되고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이 거짓신을 나도 모르게 섬기는 자리에 가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이 사는 영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됐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데나 빌지 마십시오. 큰일 나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 약한 영이 여러분의 영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무가 갑자기 말을 해도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돌에서 바위에서 이러면 조상 이름이라도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 거짓 신을 따르게 만들었다. 오늘 그 결과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을 돈 때문에 우리가 모든 육신의 기준 삼고 서로 미움이 삭터요. 의심이 삼습니다. 염려가 삭듭니다. 서로 오해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많은 가지 살아도 그 자체가 전쟁이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아프고 왜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틀린 것을 우리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출애기 20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나 외에 하늘과 땅에 어떤 것도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며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악한 영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오늘 그 영혼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디 가도 안 가르쳐줘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이분이 현대자동차의 간부예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계곡에 물놀이 갔다가 아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겠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후 못해요. 계속 밤마다 시달리기 시작하네요. 끝이 없어요. 너무 시달리고 빠져 힘드니까 친구 동료에게 말씀했더니 점집에 점을 한번 치라는 거예요. 그래 점주의 말이
지금 당신 아내가 물속에서 지금 건져달란다. 그래 큰 구판을 벌려야지 아내를 그 영혼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쟁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돌을 내가지고 큰 구판을 벌렸어요. 그런데도 다시 문제 안 들어요. 계속 밤마다 신라는 거예요. 이래 이분이 어느 날부터 모악산에 들어가서 그 산속에서 가부장을 들었어요. 그리 조용히 하면 뭔가 먹이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같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서서히 뭡니까? 자기는 그 산에 들어가야 좋은 거예요. 스님이 그냥 스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있다 소리입니다. 거기 영 평안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분의 친구가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그걸 만나고 얘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고 자녀가 되었어요. 그날부터 영적 문제 끝. 귀신은 떠나버리고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만 또 점을 또 칩니다. 또 묶이고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참 복받은 영혼들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뭘 거습니까? 우리 조상을 가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성경 모시고 계시죠?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세계로 챙겨드리세요. 다 해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보세요. 죽은 조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 부모님 맨날 찾아서 밥을 먹는다면 매일 차려드리겠어요. 왜? 배고프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날을 잡아서 일을 섬깁니다.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이걸 보고서 너희는 악한 영이 됐습니다. 귀신과 교접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조상의 이름을 통해서 의를 찾아봐서 여러분 가면 뿌린 데서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는 시간이 이게 사단의 제사라 소리입니다. 왜? 우리는 이걸 따랐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요. 이유가 없습니다. 성인이 뭐 안 파고 뭐 얼음을 더 당하는 것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마태복음 12장 45, 3절에서 오늘 45절 말씀을 열심히 빌고 했습니다. 근데 뭐가 조줍니까? 공을 닫고 떡을 섬기는데도 계속 이상한 가문의 저주장이 계속 나를 따라다녀요. 이게 안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는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걸 알아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돈 안 받고 공짜로 줍니다. 원인입니다. 창세기 우리 1장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됐습니다. 이게 뭐죠? 창조 원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복된 삶이고 자유의 삶이고 행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축복 행복이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행복은 없습니다. 결혼하면 있습니까? 잠시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참 행복을 이 시간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라는 것은 나무는 보세요. 어디서요? 나무는 땅에서 뿌리 내려야지 행복하게 만들어놨다니까. 나무가 땅을 떠납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나무는 땅에서 창조 원리 속에 있을 때만이 참 행복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공중의 새들은 보세요. 이 새들은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닐 때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물고기 어디 살아가야 됩니까? 물에 살아가야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됩니까? 여러분, 이제 누구와 함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이게 바로 참 행복인 것이다. 우리는 이 창조 원리 속에 모든 여러분 인생 축복이 다 보장된 행복입니다. 이걸 찾는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근본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은 떠난 문제니까 내 영이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음이 모르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영이 죽은 문제입니다. 영이 병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세만한 각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 첫 조상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 뜻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첫 사람이 인류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 우리 모든 자에게 이미 전가되었습니다. 김씨가 박씨가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요. 아담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가 왜 이미 우리 속에는 이 떠난 죄성이 나를 계속 우리 틈만 나면 죄짓기 좋아하거든요. 여기 정도로 살아갑니다. 오늘 세상 보세요. 제가 복음의 눈을 뜨고 나가지고 한 가지 분명히 본 게 있습니다. 과거는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계속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고 굉장히 내가 그 푸싱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고 나서는 그 죄를 안 합니다. 자, 먼저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왜 남이 그렇게 바람피고 돌아다닙니까? 영이 병든 자요. 예수를 돌아다닙니까? 영이 병든 자요. 하나님 떠난 자니까. 계속 제가 그를 끌고 다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가 펴면 됩니까? 달려오면 됩니까? 꽃이 돌아가면 또 하는데요. 왜? 인생이 무리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발휘해도 안 된다 소리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건 여기를 배우 있냐? 요한복음 8장 40보면은 이 배우가 바로 너야비 사단 마귀라 소리입니다. 자, 이 실패의 원인자가 바로 원수 마귀라 소리입니다. 이 존재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 이간질시켰습니다. 지금도 이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 중에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아시면 못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최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증거가 누굽니까? 그분이 아들 되신 예수 오늘 그대로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야 돼요. 그를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죽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모든 그 죄에서 우리를 끝내시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만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단순합니다. 오늘 그분은 그래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반드시 여자의 요소대로 오셔야 됨을 성경에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저 로마의 큰 산맥 쪽에 있는 성당이 하나 있어요. 어느 소녀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뭔가를 보게 된 거예요. 가면 보니까 거기 신비하거든요. 자, 그들은 말합니까? 그 일을 가지고 이 소녀가 천주교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말을 하니까 성모가 이만했다. 그게 뭐라고 하면 됩니까? 로마의 교황청에다가 이 주교가 하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성행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습니다라고 올린 거예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교황청의 법으로서 인정을 했어요. 이 성부가 원죄가 없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 아무리 우리는 그런 원죄를 가진 우리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희가 자기 예수라지요? 맞지요? 예수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분이 뭐랍니까? 예수랍니다. 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요. 능력 100%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만이 참된 구원자다. 그래서 이분이 마태복음 1장 말씀대로 동정녀로 태어나신 겁니다. 성령으로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자 메시아라고 소리입니다. 이건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설정하는 사람의 독생을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에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될 때에 그래도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키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십자가에다가 확정시켜 놨습니다. 내가 타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삶의 저주 재앙을 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도맡아서 끝내버렸습니다. 나는 만약 이를 믿으면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너무 구원이 쉽습니까? 우리가 바로 없는 조건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우리 10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쉽지요? 요한계시록 3:20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찾아봤습니다. 너 마음 문 열어라. 내가 너 인생의 참 주인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 문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뭐냐? 우리가 마음을 여시는 게서 이 예수님 여러분이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즉시 주어집니다. 오늘 다들 눈을 감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건 눈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은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도맡으시고 부활하시사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나를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그러한 사실을 믿고 알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지금 모셔드립니다. 영원히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선자가 되어져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하드립니다. 이게 은혜라 소리입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노니.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그분의 자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의 주인으로 속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내 마음에. 이거 보고 교회란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요. 예수 생명 모신 자에게는 악한 영이 못 찾아옵니다. 재앙이 못 들어옵니다. 가문 저주가 못 들어옵니다. 예수 생명에는 나를 선을 그분이 내 속에 함께하는 사건이다. 이 축복인 사건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죄를 주는 사건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오직 나를 드리는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신다. 이분을 모셨습니다. 만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대로 오늘 그분이 우리를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건입니다. 그럼 재앙은 못 들어와요. 제가 이 포항을 만들 때입니다. 저 청림에 있는 환자가 조내과 1층에 우리 그 장로님이 성계교육 장로님입니다. 저 말씀 운동할 때인데 이분이 어느 날 딱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환자는 목사님 말하는 그 복음 줘야 되겠습니다. 약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주사도 안 되니까 뭔가 그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저를 찾아왔어요. 엘리베이터 올라왔는데 저를 만나고 딱 문을 열다가 이분이 구함을 지르면서 돌아가려는 거예요. 막 뜨는 거예요. 억지로 잡아가 이분을 앉혀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분이 뭡니까? 계속 재앙이 닥친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가지고 요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지금 어디 앉습니까? 청림교회 신자가 되었어요. 재앙은 안 떱니다. 끝나버렸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자, 예수님이 되오시는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홍리로운 가인 울린 자 있습니까? 히르드나 있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못 들어와요. 홍리로운 가정에서 이 마귀를 보입니까? 계속 같은 문제 없니까? 그거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한 명만 여러분 바른 예수 믿어도 여러분 마귀는 끝납니다. 여러분 가문의 술마귀들, 여러분 실패의 원인들, 이혼의 원인들, 이런 재앙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로 끝나버려요. 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이분을 모신 자는 그분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20절 말씀대로 이제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너희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이 그리스도가 사여서 우리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인 누굽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분을 주인을 모시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가정을 책임지실 것이고 여러분 삶을 책임지고 내 남편의 주인에게 맡기세요. 내 자식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저와 같이 인도네시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노는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저는 옆에 말을 안 걸면은 제가 말을 안 겁니다. 말을 걸면은 하나님 예비 내용으로 내가 말씀을 걸게 되는데요. 알고 이분이 포스코에 근무하시다 은퇴라고는 저 인도네시아 쪽에 포스코가 있대요. 공장이. 이분이 거기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그 한 분야를 맡아하는 자기가 사장인가 봐요. 4개월 만에 이제 본국에 나간다는 거죠. 집도 포항 입대다. 이 자리에 안 오셨지요? 제가 초대를 했는데. 자, 벌써 나이가 있잖아요. 자녀 다 키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수고는 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나에게 참 행복이 됩니까?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참 행복이 됩니까? 우리는 허무밖에 없습니다. 많은 자가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뭐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직은 이걸 사랑하는 것이 이게 참된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 목적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밥을 내도 주의 나라에 의해서, 가정을 남편을 승리도 주의 나라 때문에, 직장 일을 우리는 주의 나라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섬기라. 그러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하실 것이요. 주부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나는 부은 뭡니까? 나의 일입니다. 이런 여러분 가정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 나라이면은 이 자리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생각하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